구약성경 20편 12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왔습니다. 천지신으로 제가 공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눈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가리라.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떠나온 조국과 관계된 주일로 6.25 기념주일과 광복절 기념주일에 두 개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3.1절이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비폭력 평화운동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에 기독교가 주축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3.1운동이 비폭력 평화 시위의 방법론을 갖게 된 것도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서울에 뿌려졌던 전단지에는 기독교인들이 투쟁을 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만세운동을 신앙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러한 지침들은 3.1운동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으로 전개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제는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합니다. 기독교도 이러한 탄압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은 이런 것이지요. 서울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3월 9일 서울에서 일제가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교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십자가에 묶고서는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소원일 것이다 조롱하면서 총검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원 제암립교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일본군이 마을의 기독교 신자와 천도교 신자 30여 명을 제암립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사격을 난사해서 29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로교 총회에 보고된 3.1운동 후에 장로교의 피해 상황을 보면 체포된 교인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 134명, 매맞고 방면된 자 2,162명, 매맞고 죽은 자 6명, 사살된 자 41명, 수감 중인 자 1,642명, 파괴된 예배당 12곳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3.1운동에 동참하면서 크나큰 고난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이 3.1운동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한순간에 변해버리게 되었지요. 그동안 교회가 외국에서 온 이방 종교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기독교가 조선을 위한 종교라는 민족 종교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 감리교 평양지구 선교사였던 무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의 독립운동,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조선 민중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었다. 지난 50년의 평범한 날들이 못했던 일을 한 셈이다. 새날이 다가왔다. 무어 선교사는 개신교 선교에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교회가 3.1운동의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루어내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6편은 오늘 3.1절 기념 예배에 잘 어울리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7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을 맞을 때 이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오래된 염원,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의 시편에서 우리는 3.1운동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1운동은 하나님의 큰 일을 염원하며 참여한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을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그만치 70년입니다. 70년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 해방의 그날을 맞게 될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무기력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어둡고 희망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1운동에 동참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3.1운동에 동참했던 기독교인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에 동참하라는 이 민족대표의 한 명으로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목사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신석구 목사님도 목사로서 이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천도교와 함께하는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교 가운데 천도교가 있었는데 과연 기독교 목사로서 이러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이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이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1919년 2월 27일 새벽 하나님께서 신석구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00년 동안 전해져 오던 강토를 너의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조국을 다시 찾을 기회 앞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욱더 큰 죄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석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요. 조국을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서 3.1운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듣고서 이분은 3.1운동의 민족 대표 가운데 가장 늦게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3.1운동에 가담한 죄로 3년 동안을 감옥에서 목고를 치르지만 신석구 목사님은 그 감옥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방이 나에게는 천당과 같이 아름다우며 자나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며 말할 수 없는 환희 중에 잠겨 지냈습니다. 나는 40여 년의 신앙생활 중에 그때 감옥 생활을 할 때 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신석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3.1운동에 동참한 분입니다. 3.1운동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동참했던 분은 신석구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3.1운동에 참여하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갖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만 노력할 때가 많이 있지만 3.1운동에 동참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 미국에 사는 이민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 미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본래의 의도대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은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역사의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때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126편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나고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은 은혜로 찾아오게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여인이 꿈에서 시장에 가서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가게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을 파느냐고 이 여인이 묻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판다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과 지혜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왔구나. 이 가게에선 열매를 팔지 않는단다. 오직 씨앗만을 팔고 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마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큰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3.1운동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3.1운동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신석구 목사님이 3.1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주변의 모든 동료 목사님들이 만류하면서 나섭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독립이 이루어지겠느냐 걱정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것이 때가 이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마음으로 3.1운동에 동참을 한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던 이거두리라는 분입니다. 이거두리 선생은 본래 이보한이라는 본명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송가를 주제가로 항상 불러서 그 이름이 이거두리로 바뀌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1872년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후에 일제 강점기에 기인처럼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거두리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가 일제에게 붙들려서 종로경찰서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이거두리 선생이 3.1운동의 주모자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일제가 거물을 잡았다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특별실로 옮겨서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대접을 잘 받고서 이거두리 선생은 서장과 독대를 하면 주모자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서장이 달려나와서 도대체 주모자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거두리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모자는 하나님이고
주소는 구만리 장천이요. 갖고 논 것이죠, 여러분. 일제를 갖고 놀았던 이 거두리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서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감옥에서 이 거두리 선생은 일부러 온갖 미친 척을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너무 심하게 매질을 해서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을 풀어줍니다. 이 거두리 선생은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길마다 일어나는 만세운동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은 3월 1일 하루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만세운동이 계속 일어났죠. 이분이 수원에서 3.1운동의 만세 대열에 합류합니다. 수원의 만세운동에서도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이 거두리 선생이 내가 종로경찰서장의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찰들이 또 화들짝 놀라면서 거울을 잡은 줄 알고 신문을 중단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 경찰서장 친구라고 사칭하는 이상한 미친 사람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경찰서에서도 석방을 받고 다시 천안에 가서 만세운동에 동참을 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이 거두리 선생은 고문을 받고 풀려난 다음에 일본 헌병대를 찾아가서 모자를 거꾸로 쓰고, 이 모자를 거꾸로 쓴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모자를 거꾸로 쓰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을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 헌병대도 이 거두리 선생이 나타나면 포기하였습니다. 아마 헌병대에 이런 소문이 났겠죠. 헌병대에 누군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거두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신경도 쓰지 말아라.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두리 선생의 기인과 같은 행동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투쟁입니까? 그 희망이 없던 시절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모자를 거꾸로 쓰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양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씨를 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 8.15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의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떠나온 조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씨를 눈물과 기도로 뿌려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속의 씨를 뿌리고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고 가꿀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는 축복이 떠나온 조국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